오늘 말씀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그리스도인 또 부유한 이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야고보는 인생의 이 무상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라고 하는 것이 결코 성도들에게 참된 가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즉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시련 가운데의 이 물질적인 이 궁핍함, 그래서 그 물질의 없음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자들은 하늘의 축복을 자랑해야 된다. 또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뭐냐면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에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물질에 대한 이 시련을 극복을 하고 결과적으로 영적인 이 부유함에 이를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2주 전부터 야고보를 말씀을 들어가면서 첫째 주에 어떻게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시련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지난 주간 같은 경우는 이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세상은 이 부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부닥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하게 당하게 되는 시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내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크게 시험이 드는 것, 이것을 물질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가난과 부유에 대한 이 시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한 사람은 부한 대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부자들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서 또 가난하기에 걱정할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가진 부자의 그 모습을 희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이 상승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금 밑에 있는 이 부분에 좀 더 좋은 환경을 차지하려고 생각을 늘 합니다. 좀 더 나아지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부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양자 모두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일들이 빠짐없이 다 문제는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이 벤자민 프랭클리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시간은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상 이 말을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픔을 갖는다라고 할까요? 좀 마음이 우울해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표현하는 이 대해서는 좋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귀중한 것, 이 귀중한 것에 대해서 이 돈으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이 시대가 정말로 이 돈으로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좀 슬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에게 이 물질에 대한 시험이 오게 되어지면 내가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양자 간에 이 부한이든 가난한 자들이든 여기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가난한 자의 시련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난한 자들의 시련은 무엇보다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질의 빈곤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가난한 사람들은 이 사회 계층 내에서 물질의 빈곤으로 인해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촌이 있으면 가난한 촌, 세상은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는 사람은 그가 가진 귀한 인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 아내가 이 남편을 대할 때에도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주느냐에 따라서 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는 모두들 부부가 다 같이 일을 하잖아요. 남편이 혼자서 벌어서 살기가 힘든 그러한 물질의 만능의 시대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예전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남편 한 사람이 벌고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물질의 이 만능이 되어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일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속에 그러한 세대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혼자 남편이 벌어왔을 때의 상황 보면 그래도 어려워도 그래도 남편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순종하면서 잘 살았는데 이제는 이 맞벌이를 하면서부터 이제 바뀌어지는 현상은 예전 남편보다 아내가 더 많이 벌어오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가정에 조금씩 이제는 변화가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가정에 있어서 뭐 아내가 뭐 일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늦게 들어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 그 일로 인해서 남편이 오히려 집에서 아내가 했던 그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이제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남자가 집에서 주부의 이 일을 감당하고 아내는 밖에서 이 남편의 이 일을 감당하는 경우 너무나 많이 팽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집안의 질서가 가정의 질서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정에 대한 기준에 이 혼동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전의 삶에 비해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 중에 불행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정의 이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경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아버지의 강함을 이제는 뒤로 하고 오히려 어머니의 강함을 많은 매스컴이나 뭐 영화나 어떤 저기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머니의 강함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으로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타인이 물질에 대하여서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실패자가 아닌가, 물질로 인해서 나는 축복을 받지 못한 자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느 정도 이 신앙의 성숙이 있는 분들도 이 가난이 오게 되어지면 신앙이 더 이상 아름답게 성장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질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신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낮은 형제에 대해서는 주로 이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비천한 처지에서 있는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절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의 의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당하는 이 핍박과 고난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난함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봐도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가 이 말씀을 썼던 이 시기에 이 가난을 생각을 한다면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가난에 대해서 이 신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물질적이든 신앙적이든 이것으로 인해서 가난을 했던 것이든 이 부한 처지에 있든 간에 이러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련을,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오늘 나타나는 말씀처럼 뭐냐면 자기의 높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높음. 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을 하셨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상속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부여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꼭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고 나는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고 만약에 있으면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분들은 이제부터는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처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타난 물질의 없음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영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온갖 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을 높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세상에 주의가 낮다라고 해서 그가 신령한 문제에서도 낮은 사람이냐?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했다라고 해서 그가 신령한 문제에 있어서 꼭 부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의 이 생각의 관념은 많이 바뀌었어요. 마치 큰 교회가 큰 신앙을 가진 소유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교회는 신앙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늘날 이 물질의 만능주의에서 그러한 관념, 생각을 우리는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어주셨고 우리가 곁길로 가서 타락을 해서 또 범죄할 적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내시고 우리를 다시 그 큰 구속의 영광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높은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한 영혼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하보다 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높이 올려다 봐야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의 가치를, 성도의 신념을, 가치를 세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자신을 얼마짜리 월급쟁이로 생각하거나 몇 사람만이 나를 알아주는 인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도 내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귀하게 생각을 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다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에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정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로 되어진 이 시점에 나는 세상의 많은 것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은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높은 영광을 소유하게 된 것, 이것은 분명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것으로 그 가치로 인하여서 내가 오는 시련, 내가 오는 어려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가난하다고 스스로 학대를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 여러분과 저는 분명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부유한 사람의 시련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가난 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시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부유에 대한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질의 풍요함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시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우리를 어떠한 시험을 가져오게 합니까? 먼저 물질의 풍요함은 우리의 안전이 오직 돈에 있다라고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평안할 줄로 압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착각을 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게 만드는 무서운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은 우리를 잘못으로 타락시키는 무서운 독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에 가보면 다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부패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사는 미국의 땅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부유함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많은 것이 타락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도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시골에 있었던 그 따스함, 정이 많았던 그런 이 일들은 아마 이제 한국에 와서는 찾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이제는 서슴없이 하는 이 현실점의 세태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의 풍요를 이루기 위하여서 결국은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았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가 자기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출세를 안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에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서 잘 되어가지고 출세를 하게 되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락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되 좀 출세를 안 했으면 좋겠다,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농담삼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세한 이후에 보면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뭐 다 100% 들어갈 수는 없겠죠. 사실상 그가 갖는 지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놓쳐버리고 많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교만입니다.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수가 교만에 빠집니다. 쉽게 교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쉽게 과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형제를 돈으로 판단하는 악한 판단의 기준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뻐하시지를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좀 가진 사람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보면은 또 교회에서 좀 이 공로가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언제나 평화스럽습니다. 아주 평화스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교회의 분석을 해보면 교회의 터줏대감, 이것이 항상 해독이라는, 해독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힘을 준다든지 또 터줏대감들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일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일들, 기존 세력으로 인하여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그 일들 참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가만히 있어도 존경을 받을 사람들이 오히려 목을 뻣뻣이 세우고 멸시를 자처하는 이 형상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낮은 데에 있을 때에는 항상 이 높은 사람들을 비판하다가 내가 높은 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은 또 잘못을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누구나 이렇게 되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쉬운 그러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겠죠. 타락하는 것, 교만한 것, 이것이 무서운 시험입니다. 그 이유는 교만은 패망의 이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한 자는 모든 일에 자기 본의가 되기 쉽고 또 남의 말을 경청하는 데 소홀하며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또한 도적과 강도 혹은 재난의 위협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의 풍요함은 그들이 교만하게 하거나 나태 속에서 자족하게 하기도 하며 세상 향락에 빠져서 영원히 부패하도록 방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부한 사람들에게 오는 이 시험을 잘 이겨내야 하는데 이러한 부한 사람들에게 오는 이 시험을 당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기 야고보는 부한 자들이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낮아짐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 낮아짐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부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험을 만나 육적으로 낮아짐은 물론 그 마음 역시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부한 형제들이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무리 부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부유함을 영원히 누리지는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성경 10절 하반절에 이는 풀의 이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부와 영예는 화사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것은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릴 들꽃의 이 들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낮아지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사람과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낮아지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점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다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어찌 보면 외적으로 봤을 때 부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가난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너무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되어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곤면하고 서로 같이 지내라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높아진 것 때문에 낮아진 것 때문에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서로 만날 수가 없는, 서로 화합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공동체의 자격은 발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끔 이 부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사람과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낮아짐의 아름다운 자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자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한 사람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면 결코 세상의 물질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순간적인 이 향락에 자신을 내맡기지도 않을 것이며 세상의 낙에 자신을 내맡기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갈급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부한 형제들이 낮아져야 함을 말하면서 11절에 뭐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야고보가 이사야 40장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부한 자의 이 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덧없는 풀의 꽃에 비유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한 해에 보게 되어지면 두 차례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절풍에 의해서 내려지는 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비는 보름이나 한 달간 내리면서 많은 양이 내리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냥 내리는데 그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국토가 비에 젖고 수분이 없어서 자라지 못한 풀씨들이 그 낮게 오는 그 비에 의해서 사막에서도 파릇파릇 음이 돋고 그 15일 동안 잎이 돋고 꽃이 필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얼마 후에는 무서운 동남풍이 붑니다. 더운 열풍을 만나는 겁니다. 그 열풍이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들이 화덕을 열게 되어지면 뜨거운 금이 확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뜨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뜨거운 것은 살을 내놓으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 보면은 머리에 터번을 쓰고 얼굴도 이 눈만 살짝 내놓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볼 것입니다. 이러한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사람이 화상을 입을 정도인데 풀과 꽃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부자의 입은 옷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오는 이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시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한 사람은
일시적인 이 부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낮아지는 겸손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부자에 대해서 시험을 전하고 있으면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상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까? 라고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물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물질은 나쁜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10,000불짜리의 부자입니다. 10,000불을 갖고 그 돈에 대한 소유욕으로 거기에 집착하는데 거기에 너무나 가득하게 거기만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수십억 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돈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내가 잘 관리한다라고 믿고 돈을 아주 멋지게 사용하는 사람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그런데 우리를 염려케 만듭니다. 우리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멋지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물질을 많이 축적을 하고 나서 안락을 누리고자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청지기로서 선한 일에 열중하는 사람 또한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이 풍부의 시험을 당할 수가 있으며 어떤 때는 가난의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는 항상 교차하며 반복이 되어집니다. 혹시나 나는 무엇이든지 갖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높음의 구속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영광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높음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약함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질의 이 모든 것은 쉽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본 모습을 보게 하셔서 나의 부족한 부분, 낮은 부분을 보게 해달라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지혜로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유한 데에서 오는 시험, 또 가난한 자에서 또 나타나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어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낮은 자로서의 섬김의 자세를 잊지 말고 지혜로운 이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많고 적음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난과 부유에 대한 시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실상은 여러분들이 현실을 봤을 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물질을 내가 많이 바쳤을 때는 그것이 교회에 대한 영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물질을 적게 바쳤을 때는 교회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많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우리의 성도의 역할은 물질의 많음과 적음에 대한 모습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영적인 신앙의 모습에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것으로 판단 기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생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주어지는 야고보가 주어지는 이 가난과 부의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내 삶에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영광은 분명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